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가수 노영심 씨가 부른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러드릴 수가 없고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인지 금요일이었는지, 그때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내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같이 걷던 한강 인도교회 철조아치가 6개인지 7개인지, 그때 우리를 조용히 따르던 하늘의 달이 초생달인지 보름달인지, 나를 처음 만난 날 내가 구두를 신었는지 그때 화장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제가 생각엔 그런 걸 모두 기억하는 남자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 다 기억하는 남자를 찾는다고 하면 애인도 못 구할 것이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신종 용어가 있는데 그건 꼰대 라떼입니다. 근데 이 꼰대 라떼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의 지난 부모의 날들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를 기억하지 않고 잔소리로만 기억하는 신종 용어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는 억울하고 자녀 세대는 이제는 쓸데없는 고리타분한 전설로 부모 세대의 기억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식이 기억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서운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특별히 가족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고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희생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더 아름답고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그를 아주 칭찬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묻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다 나다니엘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나다니엘은 비로소 무릎을 꿇으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별걸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십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악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제대로 얼굴 들고 설 수 있을까요? 나의 치부가 정난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때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때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악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분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입은 그 세마포는요 때가 묻은 곳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는요 구멍난 곳이 없습니다. 천국의 흰옷 입은 수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고 이방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천국의 흰옷 입은 수를 셀 수 없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 사도가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이 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점이 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몰라줍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분이 부정부패하지 않는 총독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제 32년까지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그렇게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 고국에 와서 성벽 재건의 성역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그는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곳에 잡혀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의 유대의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사 제국의 관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노역 때문에 흙더미가 많이 있어서 유다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반발하고 그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하고 10번씩이나 이방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부정부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 총독의 녹을 백성들에게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16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들까지도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양 6마리 잡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춰서 그렇게 자기 식솔들, 그 많은 식솔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받는 관리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12년 동안 그에게 월급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유다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어쩌면 성금을 모아서 보내줬을 수도 있죠. 12년 동안. 또 하나는요, 그가 신년을 맞아서 자기의 땅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씩 신년의 제도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원래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심지 뽑아서 결정해놓은 그 땅이 다시 본래의 족속에게로, 그 가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빚져서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뺏겼든지 빼앗겼든지 상관없이 50년에 한 번씩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곳에서 목축업을 함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땅을 안 샀다는 걸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우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벽 건축에 열심이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중에 권력 있는 자리에 있거나 앞으로 있게 된다면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 빼앗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그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자식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자식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너는 그것으로 폭력을 쓰지 말고, 그것으로 압제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아버지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은 놓지만 늘 불안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녹을 먹어야 일이 쉬운데 녹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가 견디는 일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정과 부패의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를 모여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그분들은 칼을 차고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손으로 일을 하는 밤낮 24시간 교대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총독은 아마도 남들보다 잠을 더 못 잤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거의 모든 분들이 부정부패로 탄핵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을 하는데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0% 가까이 여성 장관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발표를 보니까 11.1%밖에 안 됩니다. 여성 장관들이. 왜 공약을 안 지키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야당에서 말하니까 여성 장관 후보들을 발탁하려고 부탁을 해도 누구 하나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얼른 갈 텐데,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요 다 두려워서, 청문회 때 빨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여성 장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모친께서 88세에 갑자기 쇼크가 오셔서 원광대학병원에 응급실에 통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저녁 식사를 하시고 총기가 뛰어나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전도를 했는지 그분이 깜빡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늘나라를 갔대요. 그런데 저승사자들이 딱 뒤집어 씌워서 수거 두 권을 뒤집어 씌워서 데리고 갔는데 나 더 있다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대요. 그 천국을 보고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 집이 있는데 별로 집이 갖추어져 있지를 않더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갖춰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셨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처럼 최선을 다하면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국을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은혜를 베풀도록 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갖는 것은요, 그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봉독합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들의 부역이 충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녹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기 민장들 150명과 그리고 이방인, 자기에게 온 이방인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구제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부역하는 백성들을 기억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요 과거의 기억입니다. 성벽으로 52일 만에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바사지국의 관리로 돌아갔다 1년 만에 돌아온 이후에 그 나라를 정화한 이후에 종교개혁도 하고 사회개혁도 한 이후에 쓰여진 느헤미야의 회고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일이 뭘까요?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내밀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 큰 거 내놓고 다 떳떳하게 가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들고 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천국에 못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털커덕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히프에 뭐가 찔리더래요. 그래서 뭐가 찔리나 봤더니 요만한 십자가 하나가 궁둥이를 찌른 거예요. 그거 내놓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삽자로 한번 들었는지 봉골레 한번 들었는지 닦았는지 알 수 없지만 들어갔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뭐 있을까? 이 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은 걸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 아주 힘들고 너무 어렵고 살고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접시에 황금 접시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리면 그것이 금향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8장에 가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더 열심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그냥 갈 날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요 많이 쌓고 가야 되니까 오셔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잠언 1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속여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되는 거죠. 성도는 가난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신뢰하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1억 내야 되고 권사 되려면 5천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하려는 부정한 생각과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문 중에 찾아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거는요 잘못이라고 조그맣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는요 무서운 죄악으로 평가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의 중요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죄 없다 함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에 보면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잘 드려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걸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둑질했는데 우리가 뭘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건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그만 십자가 히프를 찔른 십자가가 봉골레자로 한번 들은 거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소 한번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일임을 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일이 불편합니다. 오후 예배는 또 더 숫자가 적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겠죠. 교회도 몰라주고 목사도 몰라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받아 놀라운 축복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